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오늘 생명 양식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복된 성탄을 맞이하며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가이사 아구스도, 즉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으로 인구 조사가 있었다는 배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황제의 대리인이었던 수리아의 총독 구레뇨, 이 일을 주관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육신적 부모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 등록을 위해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구 조사를 위해 자신이 난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당시의 황제의 이름, 총독의 이름, 그리고 인구 조사를 위해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을 출산할 요셉과 마리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실명이 순차적으로 기록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허구 속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 속에 실존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많은 역사가들과 기독교에 대한 반대자들은 예수가 몇몇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존재이며 믿을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들이 추종자들에 의해 생산된 픽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실제로 존재하셨던 로마의 총독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그때에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던 실제적인 존재셨습니다. 결코 허구로 날조된 인물이 아님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황제나 총독과 같은 공적 권력을 이용하거나 또는 권력을 대항해서 무력으로 자신의 일을 이루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권력과 명성 또는 재력을 사용해서 자기가 바라는 일을 이루자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기꺼이 황제의 궁궐도 아닌 총독의 관저도 아닌 가장 작고 초라해 보이는 구유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비록 황제의 명령과 총독의 집행으로 이루어진 인구조사를 통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사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적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의 성취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구유에 태어난 것은 황제의 명령 때문도 아니요 총독의 명령 때문도 아닌 그 모든 것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신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황제나 총독이 아니라 초라한 구유 안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도록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강력한 힘과 권세와 번영을 사랑합니다. 또한 그것을 가진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고 그 권력을 추종하며
그것들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반대되는 방법으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완전한 낮아짐, 겸손, 내려놓음, 가난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꺼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이 걸었던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아지고 겸손해지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의 것을 나누고 온전히 사랑하고 용서함을 통해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높은 곳에 오르려 하고 경쟁에서 승리하여 명성을 얻으려 하며 더 많이 뺏고 더 많이 가지려 하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 성탄이 주는 참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성공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들만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 천하고 낮은 자들을 위해 먼저 손을 내밀어 찾아와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가장 낮은 곳에 손을 내밀어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변의 이웃의 어려움을 찾아보고 그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하며 돕는 것, 그것이 또한 성탄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제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이 땅 위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오심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살리시기 위한 희생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며 성탄을 준비하는 복된 오늘 하루이기를 소망합니다.